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우리 신년 감사주일 지금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열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동행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52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올 한 해 예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올 한 해 주제 말씀, 비전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참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라는 그 주제로 우리 2024년을 열어갑니다. 우리 새해 인사, 진정한 복음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라 많이 들으셨으니까 지금 새해 인사는 이렇게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 말씀으로 삽시다 라고 한번 서로 그렇게 새해 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4년 새해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늘 우리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특히 새해를 시작할 때면 사람들은 저마다 그 안에 어떤 소망을 품고 또 여러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해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나요? 어떤 계획, 어떤 플랜을 지금 짜고 계십니까?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깼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는데 여전히 두통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속이 막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그런 증상까지 더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날 조명기 사님이 비슷한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옮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새해 첫날부터 그러는가. 제 새해 첫날 계획은 뭐였냐면 새해 첫날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데리고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거 늘 로망이었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구 영신이 마치고 한국에서 뭐 어림도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가능하겠더라고요. 한 10분, 20분만 가면 해 뜨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망을, 그런 플랜을 짰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머리가 너무 깨질 듯 아프니까 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 그냥 방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정말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찾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새해 첫 시간을 열었습니다. 단지 아파서만 그렇게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제 연약함이고 저의 한계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해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당연하게 한 살 더 드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새해 맞이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새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천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별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흔하디 흔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아니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호흡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2024년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떡 없어도 돼요? 영어로는 브레드 맞죠? 빵 없어도 됩니까? 저희 사모는 빵 없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왜 아멘이 줄어들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신명,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습니다. 지나온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도 버텨낼 수 없는 이 광야를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보호해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여정을 그들이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며칠 먹을 떡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그 평생의 여정 속에 진짜 필요한 건 며칠 먹을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안 띄웠어요? 네, 잘했어요. 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그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열며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참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2024년 새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에 대한 2024년 전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말씀으로 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다름 아닌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별히 4가지를 강조하려고 해요. 먼저는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 묵상입니다. 먼저는 성경 읽기예요. 이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12월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성경을 꼭 읽자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성경 읽기가 어려울까요? 절대 잊지 마세요. 성경 읽기는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영적 싸움이에요. 이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말씀 못 읽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살아내려면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함께 읽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 같이 읽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치 해라.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같이 성경 읽고 그러고 왔어요. 함께 읽는 게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별로 공동체 성경 읽기, 특별히 올해는 신구약을 매일 같이 그렇게 함께 읽기로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오전 10시경에 우리 강선미 지사님께서 각 기관 우리 총무방에 그렇게 띄워주시는데 링크를 발송해 주십니다. 정말 애써주세요. 1년 한 해 참 애써주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올해도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몇 주간 호주를 방문하셨는데 시차도 있을 텐데 거기서도 변함없이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갔나 안 갔나 했는데 간 그곳에서도 시차 잘 따져가면서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애씀을 안다면 우리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청년부도 우리 회장님 애써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도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게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아, 한국어 잘 몰라서 그냥 그 말 잘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 본질은 이게 영어냐 한국어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부분이 있어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고 그건 역시도 이해하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되게 하시고 때로는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루 20분 20분이에요. 성경 읽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고개 끄덕거리셨어요. 유튜브는 20분이 아니라 몇 시간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루 20분 성경 읽기 같이 하세요. 이보다 더 귀한 투자가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성경 읽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쓰기입니다. 성경 필사. 성경 필사 해보셨나요? 성경 손으로 써보셨나요? 그 효과가 성경을 4번, 5번 이상 읽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손으로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고통이 따릅니다. 연필 쥐는 방법, 또 펜의 종류, 또 두께 등등에 따라서 피로감이 느리게 올 수도 있고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을 주고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라 그 필 앞에 금방 손가락이 아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보면 잘 이해하고 보세요. 네, 보면 여기 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 모양이 아주 힘을 주고 그렇게 펜을 잡는 그런 부분이어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손으로 쓰는 이유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걱정, 염려, 근심 많을 때 노트 펴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거의 쓰질 않아요. 이 스마트폰 세대 아이들에게 쓰기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정서적으로도 도움되고 또 집중력도 좋아진다라고. 이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글을 쓰는 것도 그렇게 좋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왜 안 붙들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전교인,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늘 해왔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예전에 했었었나요? 사순절 쯤에서 좀 특별 프로그램으로 성경 필사를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아이들까지 전 세대가 아우러서 그래서 한 추수감사절쯤에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암송입니다. 외우는 거예요. 왜 성경을 굳이 암송 외워야 합니까?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가 저는 성경 암송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많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해야 된다면 전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정말 미지의 세계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땅을 자신이 의지했던 모세 없이 가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기대도 있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그런 시간과 환경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까?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을 때 기록된 말씀, 이미 주님은 그것을 외우고 있는, 이미 암송하신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척수인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은 없다라고.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기도 생활은 강화할 것이고 강화될 것이고 증거는 더 날카롭게 효과적으로 될 것이고 우리의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어질 것이고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면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그만큼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그냥 성경 그대로를 그냥 암송하셔서 그렇게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선포하는 게 이게 그냥 단지 암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2월부터 우리 셀이 만들어지면 우리 셀별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말 성경을 암송하는, 그래서 좀 그냥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찬양 대회 때는 상품이 걸려서 상금이 걸려서 열심히 하시는데 성탄절 때는 상금이 없어서 그런가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뭔가 타이틀을 걸어야 되겠구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이거는 기본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올해 다른 말씀보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내가 외우겠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묵상입니다. 큐티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읽고 쓰고 외우고 해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고 쓰는 거고 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계속해서 큐티를 강조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 뉴질랜드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진정한 그 말씀 가운데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말씀, 작은 표현, 작다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이게 적용이거든요. 적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이것이 참된 공동체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큐티를 전하고 또 큐티를 나누고 또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님께서 나의 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들을 때도 이 두 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2024년 새해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앞에 서다, 말씀으로 살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한 새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벌써 무너진 분 계시지 않나요? 전 무너졌습니다. 어제 아이들한테 폭발했어요. 참다 도저히 못 참고 폭발했고 결국 어제 아이들하고 큐티를 못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채 5일 지났는데 5일 동안 열심히 큐티하고 같이 나눴는데 이 영적 싸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또 무너진 그 상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때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만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떻게 주님 바라보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곁에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그 말씀을 적용합시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도 2024년 새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2024년 새해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풍랑 만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그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풍랑 가운데 그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풍랑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순종하는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고되고 어려운 힘겨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건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겁짐없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2024년 멋지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 참여하겠습니다.